자,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장입니다. 자, 10장에서는 왕으로서 금해야 될 세 가지 가운데서 금, 말, 여기에 초점이 두어졌다면 11장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좀 초점이 주어져서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우리 전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솔로몬 왕 첫 번째 얘기 때 솔로몬 바로가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뭔가 솔로몬의 나쁜 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워낙에 강력해서 애굽왕도 솔로몬의 눈치를 볼 만큼 솔로몬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바로의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만 부인이 여럿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부인이 여럿 있었잖아. 그거 보면 물론 이제 부인 여럿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들은 많이 있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암논, 압살롬, 다말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부인 여럿 두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부인 여럿 둔 것 때문에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 자식들 간의 다툼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이 여인들은 뭐냐면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단 말이지. 근데 특별히 솔로몬의 부인들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의 딸 말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누구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런 나라들이 다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고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이 시돈 이런 데는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고 어쨌든 이 우상 섬기는 이런 여러 나라에서 여인들을 데려온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 여러 국민이란 앞에 나왔던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런 이방 사람들하고 서로 통하지 말며 여기서 이 통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오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방 나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하지 말며 또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떤 이 혼인 관계 어떤 이런 깊은 관계들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찍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은 신명기 7장인가? 네? 7장.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벌써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7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내 앞에 여러 민족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헷 족속. 아까 여기 헷 족속 나왔죠? 이런 족속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게 통하는 거야. 혼인하지도 말아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단순히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과의 혼인한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는 다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 처음에 십보라도 뭐냐 하면은 겐 사람 이드로의 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두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 이방 여자야.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룻 모함 여자야. 그러니까 뭐 이방 여인하고 또 뭐 솔로몬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의 결혼, 국제 결혼을 금한 게 아니라 국제 결혼을 왜 하지 말라 그랬냐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게 되면 7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과 결혼을 금하신 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어떤 이방 나라의 악한 문화, 우상 문화, 죄악된 문화, 이런 문화가 유입돼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와 어떤 화친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동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특별히 무슨 호색하는 사람, 어떤 이 성적인 것을 즐기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많이 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외교적인 이유로서 이 솔로몬이 여러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더 이유가 클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아가서 한 6장인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부인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거기에는 아가서 6장 거기 빈장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6장 8절 거기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거는 누구의 대화냐면은 솔로몬의 대화거든. 근데 솔로몬이 자기의 부인이 왕후가 몇 명이다? 60이다. 비빈이 80이다. 시녀가 무수하다.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는 주남미 여인 너 하나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부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 60, 비빈이 80. 그런데 지금 여기 열왕기상 11장에서는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 빈장이 300,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러면서 솔로몬의 부인의 수가 틀리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아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한 얘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가 지금 그동안에 움켜쥔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 결혼을 더 많이 했겠지.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왕후가 60밖에 안 됐는데 700으로 늘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이미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벨벨 나라들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솔로몬이 이게 어떤 호색을 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일에 집착할 수 있어. 그런데 나이를 먹고 힘이 쇠하여져 가면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부인을 많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 호색이라기보다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데 3절에 보면 후비가 나오고 빈장이 나와요. 후비와 빈장의 차이점이 뭐냐? 후비는 왕비급이야, 왕비급. 빈장은 뭐냐면 후궁, 궁녀보다는 조금 높고, 그러나 어떤 왕비급은 아니고. 그래서 이 후비는 뭐냐면은 그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라든지 왕족 자제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왕비로 대접을 해준 자들이 후비. 그게 700. 빈장은 뭐냐면 후궁급. 그렇게 뭐 왕의 자제는 아니지만 미모가 뛰어나서 그냥 솔로몬이 곁에 둔 여자들. 이런 게 빈장. 근데 아무튼 이런 700명, 빈장 300명이 어떻게 했냐. 참 여기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왕이 왕비들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요래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든지 이방 나라의 왕족의 자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그리고 오히려 이 왕비들과 이 빈장들은 솔로몬에게 시집와서 점점 더 신앙이 투철해져 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전도할 정도로 신앙이 뜨거워졌단 말이죠. 누구는 신앙이 식고 누구는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뭔가 이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악에게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뉘앙스가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것은 약하여졌다, 노쇠하여졌다, 뭐 이런 이미지가 딱 들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육신적으로도 늙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영적인 이 노쇠 연령, 그 영적인 연령은 더 노쇠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비들이 유혹하는 것에 아주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쫓게 되었는데, 특별히 다윗도 말년에 뭐 바세바와 뭐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방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래도 다윗은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데, 죄는 지었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까지 떠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들의 목록을 보면 5절 아스타롯,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또는 이 밀곰이 말곰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 같은 얘기야, 밀곰. 또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않았다. 또 7절에 보면 그모스, 모압의 그모스.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다. 또 암몬 족속에 가증한
몰렉을 지었다. 그리고서는 후비들을 위해서 8절에 이족 다른 나라 이방 족속의 후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당을 지어줬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것을 방치해두는 무서운 그런 범죄를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저에게 진노하셨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났냐? 2번 나타났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 봉헌식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궁 건축하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났어요. 그 아까 왕상 9장에 나오는 내용, 이게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9장에서도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하면 나라를 견고케 해주지만 너와 너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멸하시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까지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고의 말이 전혀 솔로몬의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그저 부인 잔뜩 두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로 나아가니까 11절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빼앗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나라는 빼앗아, 그러나 또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빼앗겠다. 근데 나라를 빼앗는데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내 아들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빼앗겠다고 해서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이 유다에 속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는 한 지파를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유다 나라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되어 있는데 왜 한 지파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어떤 유다 지파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은 거야.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요, 그때 어떤 레위 사람이 부인을 데리고 가다가 그 부인을 능욕하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거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숲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유다 지파에 병합되듯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유다 지파에 포함해서 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지파는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뭐 베냐민 지파는 있으나 마나 한 지파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빼앗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는 것이고, 또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를 하면서도 또한 긍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급속도로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에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일으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뭘 되게 했다? 대적. 자, 우리가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도 걸림돌이 3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면 아도니아라고 있었고, 솔로몬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장자구식을 하니까 솔로몬에겐 거침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압이 있었고 시므이가 있었죠. 근데 이런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3명의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케 하는 게 아니라 쇠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적이 누구냐면 14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돔 왕의 자손인데, 이 다윗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에돔이 막 패하게 되었을 때 망명을 갔던 사람이 어디로 망명을 갔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 하닷입니다. 하닷.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당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요압이 에돔을 칠 때에 그 하닷이 도망을 가가지고 17절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로서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해서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애굽에 갔을 때 이 하닷은 이 애굽 왕에게 굉장히 은총을 입어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뭔가 솔로몬 왕의 이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하닷의 마음속에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애굽 왕에게도 하닷이 강해질 때까지 하닷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닷은 솔로몬을 때리는 막대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굽 왕의 마음도 역사를 해가지고 하닷을 보호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또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역사를 해가지고 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세계 만방 나라의 왕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거나 또 징계를 베풀거나 하기 위해서라면 이방 나라의 도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무섭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요즘 한국의 사태, 정치 얘기 이제 좀 잘 안 하고 싶은데, 한국의 이 역사를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북이 분열된 것은 뭐 때문일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까지도 이용하시는, 공산주의 지도자들까지도 어떤 세상의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도 조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우리 그 부모님 세대가 이북에서 월남한 세대거든요. 1960년대서부터 교회 다닐 때마다 대표 기도 시간에 주여 이 나라를 빨리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지가 지금 60, 70년이 되었는데도 요즘은 교회에서 통일 기도도 안 하더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 교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통일 기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월남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세운 교회였거든. 한국의 충현교회 뭐 이런 교회처럼 평안교회, 성도교회 다 월남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마다 그냥 통일 얘기해. 그러다 보니 우리 어린애 주일학교 시간에도 우리들도 뒷나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분단된 세대가 나도 오래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가 시원치 않고 제교시를 못한다면 누구에게 얻어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 한국의 그 서울에서 동성연애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그랬죠. 에? 큐어 축제? 그런 거 있었다 그랬죠. 그때까지 한국이 그까지 간 적이 없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는 차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상정을 했는데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 차별법 안에는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는 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차별했다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필요하면 잡아갈 수도 있는 이런 법이 국회에서 지금 상정돼가지고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참 이게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막다른 걸 모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러면서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어떨 때는 이방인들의 길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보호하시고 이방인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기도 한다는 사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지금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지금 바로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닷도 그래. 21절에 보면요. 이 하닷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왕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솔로몬이 시원치 않아지게 되고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고 그리고 솔로몬은 시원치 않아지고 그 지혜도 예전만 못하고 신앙도 예전만 못하고 이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애동 나라가 독립할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러고 부탁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어떤 하닷의 이런 마음으로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에도 보면 바로는 얘기하죠. 내가 너를 그렇게 잘 보살펴 주는데 뭐가 부족하길래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꾹꾹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 하닷의 마음을 부추겨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또 그걸 모르지 하닷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의리를 일으켜 또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시진핑을 일으켜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트럼프를 또 또라이로 이렇게 뭐 바꾸셔 해서 뭐 어떤 역사를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23절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23절에서는 또 누가 나오냐? 엘리아답의 아들 르손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 르손은 아람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아람 나라 얘기했죠? 아람이에요.
여기 하닷, 에셀, 소바 다 이게 아람 나라에 속한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다메섹 나오죠.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점차로 강해져 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가 잘났을 때는 애굽에다가 말을 사다가 병거를 사다가 아람 나라에다가 팔아먹는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장차 자기의 대적이 될 사람을 키워주고 그 세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발등을 찍는다. 도끼로 지발등 찍는 이런 일을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어리석음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음이 다 어디서 나오냐?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지혜로워지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이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한 행동은 뭐냐?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어. 대적에게만 좋은 일을 끼우치는. 자, 이러면서 이 아람 나라 누손이 대적이 되게 되고요. 또 26절에 보게 되면 또 누가 대적이 되느냐?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왔던 하닷, 에돔의 이제 대적이 되는 하닷, 아람의 누손, 이거는 외부의 적이지만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내부의 적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대적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디 출신이냐?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 원래 그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을 지칭을 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칭합니다.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인데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의 서로 최고 경쟁 라이벌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니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뜰이 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유다 지파하고 하나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안에는 누가 있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좀 별 볼 일이 없어. 땅만 컸지.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진짜 유다 지파와 이렇게 견주는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 경쟁 관계에서 가장 그 경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역시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스라엘에는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 직전까지는 어디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냐면 실로가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노릇하도 바로 그거. 그래서 실로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뺏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방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성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실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중간에 떠돌아가던 시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는 누가 우리가 신앙의 중심지이냐? 실로다. 한쪽은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서 신앙적으로도 서로 우리가 으뜸이다라는 경쟁 관계라는 거지. 정치적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 군사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왜 우리
불렀냐, 이따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전쟁 벌어지고 이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는 뿌리 깊은 이런 반목하는 이런 어떤 이 마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오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지역 감정, 지파 감정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징계를 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역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남북 분단의 현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념의 문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무서운 화살이 돼서 날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전쟁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맺어야 되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는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실 거란 말이죠. 이게 지혜인데 솔로몬은 그런 짓을 그렇게는 못해가지고 지금 주변에 아람도 에돔도 그리고 여로보암까지 에브라임 자손이 여로보암까지 지금 뭘로 만들고 있냐면 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초대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열왕기에 보면 참 나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로보암은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잘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을 보면은 에브라임 족속이고 스레다 사람이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불우했어요. 어미가 수루하니 과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과부의 자식이라 하면 이 보호막이 없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또 어떤 사람이냐?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뭐다? 큰 용사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솔로몬이 완전히 발탁한 사람입니다. 28절. 그래 보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아주 정부의 아주 고관 대작으로 픽업한 인물이에요. 요셉 족속의 역사이라는 것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한국의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잘 뽑았다며. 근데 뭐 그 양반은 옆에 점쟁이를 두고 뽑았다며. 근데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아주 평가를 굉장히 잘했을 거란 말이죠. 그 창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까지도 꿰뚫어 보는 인물이니까 아마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근면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용사고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노력해가지고 왕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아무튼 입지전적인 이런 인물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어떤 공무원이 되어서 요셉 족속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르호보암과의 대화 장문에 보면 솔로몬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 이런 걸 볼 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지, 채찍으로 후벼 펜선에 걷어야지, 그리고 저놈들 일 빨리빨리 시키면 두들겨 펜선에 둬야지, 너 그게 뭐냐 이러면서 막 쪼았겠지.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런 게 하기 싫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말년 때 솔로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솔로몬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차에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여로보암에게 누가 나타났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그 실로와 예루살렘의 긴장관계, 법궤를 놓고 긴장관계 좀 얘기했죠. 뭐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신앙적인 역사가 아니라 정치 역사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히야는 실로 사람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권력 또는 종교의 어떤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실로를 갖고 오기 위해서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부추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왜냐하면 이 아히야가 이런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그 범죄 때문에 분노해서 한 얘기고,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또 죄를 지었을 때 아히야가 또 누굽니까? 여로보암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로보암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성경에는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아히야 선지자가, 이 아히야는 실로 사람 선지자인데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어요. 새 의복. 왜 하필 새 의복이냐? 이 새 의복은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의복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그냥 나라를 찍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의복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새 의복이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 어떻게 보면 사울 왕 때 좀 나라라기보다는 좀 시원찮은 왕은 있었지만, 다윗 때 노상 전쟁하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서 막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냐? 솔로몬 때서부터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의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로서 새로 출발하는 시점이거든. 그래서 이 새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의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새 의복, 새로 시작된 나라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라가 절단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의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너희 나라가 이제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따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근데 그러면 이 의복을 빡빡빡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 다시 시작된 나라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빡빡빡 찢어지게 된다. 그래서 12조각으로 찢어버리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10조각을 더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선 솔로몬에게서 이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식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이유는 뭐냐? 33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버리고, 그리고 뭐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드모스, 암몬 자신의 신 밀곰, 그리고 솔로몬이 지아비와는 다르고 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 나의 법도 율례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뭐냐면 솔로몬 생전에는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지만은 그 아들의 손에서는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주겠다. 자,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아는 것은 뭡니까? 나는 10지파의 왕이 된다. 근데 이 왕이 언제 된다? 솔로몬 살아있을 때는 안 된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은 분명히 알게 되겠죠? 자, 과부의 아들이었던 자가 막 자기의 근면하고 부지런했다는 건 자기의 노력이죠. 노력을 해서 왕의 눈에 들어서 요셉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중 하나인 요셉 지파의 감독까지, 그러니까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개천에서 용난 인물이죠.
자, 이런 인물이니 얼마나 야심도 많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 당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좀 나타나서 너 왕된다. 열지파의 왕된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될 거다. 이랬을 때 그런 어떤 이런 거 신탁이라고 얘기하잖아. 선지자를 보고 너가 왕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 설레었을까요? 저도 옛날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랑 내 친구들, 제 친구들이 딱 괜찮은 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럿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 친구들인데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자꾸 이렇게 보더니 너는 아주 크게 된 인물이 돼. 너는 또 하나님이 빚으실 거야. 나뭐 어쩌나. 그래서 아니 왜 저만 갖고 그래. 안 먹게 된대. 나중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멘 할 거냐 다 돼. 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 뛰었겠지.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뭐 이렇게 별 볼일 그렇게 대단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로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지자가 얘기했으니 내가 뭔가 장래 왕이 될 것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반체제 운동을 여로보암이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도 뛰어난 인물이지만 또한 또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 솔로몬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지혜를 받은 인물이 아닙니까? 물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발탁을 했지만 발탁 당시는 아마 솔로몬의 총기가 좀 흐려졌을 때였을 것 같아. 그래서 여로보암을 발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호랑이는 호랑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의 하는 행동들을 딱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 또 이 여로보암도 뛰어난 인물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고 아주 반체제 인물로 찍었다는 걸 딱 아니까 더 이상 있다가는 자기가 죽임당하겠다 해가지고 냅다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우리 39절과 40절 사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39절까지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아히야 선지자와 여로보암 사이의 대화예요. 이 장면은 둘밖에 없었어요. 그죠? 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40절에는 솔로몬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 굉장히 확 비약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중간 사이 39절과 40절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생략된 이야기 가운데는 여로보암의 반체제 운동, 또 그것을 눈치챈 솔로몬,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지. 그리고 또 솔로몬이 눈치챈 것을 또 눈치챈 여로보암,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딱 깨닫고서는 이 여로보암이 얼른 냅다 도망을 가는 거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뭔가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망명처야.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하나 들 거예요. 아니, 애굽은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딸 바로를 줄 만큼 애굽과 솔로몬의 관계는 좋은 관계였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되어서는 또 이렇게 애굽은 솔로몬이 또 대적이 되는 사람, 아까 에돔 사람 왕 하닷 받아주었죠.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된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있죠. 왜 이렇게 솔로몬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솔로몬의 대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애굽의 정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굽이 솔로몬 때 21왕조에서 22왕조로 넘어가는 거야. 솔로몬의 초창기에서는 21왕조였어요.
나라가 넘어갈 듯 이러고 있을 때 이 애굽왕 바로는 솔로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딸을 줬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 21왕조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22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22왕조는 전에 얘기했지만 리비아,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가 애굽을 점령하고 리비아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비아의 왕, 이제 나중에 르호보암 때 쳐들어오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나거든. 원래 시숑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은 리비아 계통의 인물이야. 근데 이자는 솔로몬하고 가까울 리가 없지. 오히려 솔로몬이 기분 나쁜 존재지. 왜냐하면 이전 왕조와 결탁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의 대적은 내 친구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로보암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준 약속이 뭐냐 하면은 쭉 보면은 38절이에요.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37절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는데, 자, 왕이 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 다윗을 세워준 것처럼 견고한 집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몇 지파? 한 지파. 여로보암에게는 몇 지파? 10지파.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함께 하겠다, 집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건 다윗에게 주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다윗 지파에는 한 지파.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겁니까?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요. 그죠? 물론 다윗은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 다윗에게는요. 그게 다윗의 축복이 좀 난점이야, 여로보암보다. 그러나 다윗은 한 지파. 여기는 10지파. 이런 걸 보면 여로보암이 받은 축복은 결코 다윗의 축복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이 축복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뭐냐면 이거를 꼭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진득하게 진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로보암도 축복을 받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다윗에게는 영원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런 말도 없고 이런 컴플렉스를 느끼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그래서 그걸 만회해 보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뺏기려고 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결국 쫄딱 망하는 인물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41절에 보면은 누가 돌아가시냐? 솔로몬이 죽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또 솔로몬이 다스린 날수가 몇 년이었다? 40년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하고 다윗왕은 섭정기간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앞부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상왕이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솔로몬이 단독으로 통치한 횟수도 잘 모르고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만, 뭐 모르긴 몰라도 한 60, 70 되지 않았을까? 죽을 때 나이가.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얘기가 자그만치 11장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장차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견본이 돼요. 좋은 왕들의 견본은 솔로몬 왕의 전반부상, 나쁜 왕들의 어떤 견본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이후의 삶. 이걸 통해서 솔로몬 왕은 나쁜 왕의 모범도 되지만 훌륭한 왕의 모범도 되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만이라도 잘 알면 어떤 이 왕들의 역사에 나타나는 여러 행동하는 왕들이 정치하는 모습은 다 이 솔로몬의 이 행동의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에 속한 것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는 뭐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폈던 이유는 모든 것에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2장서부터 솔로몬 이후 분노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